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복 받는 거를 다 좋아해요, 그죠? 참 복이라면은 양잿물이라도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곰곰이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한 건 아니지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참 많이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약속은 주어졌는데 그걸 인간의 방법으로 행할 때도 있었고 그르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 자꾸 되새겨지는 게 뭐냐면 그 약속을 오래 참아서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또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 후반절에 보니까 오래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중간에 스톱하면 안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연단을 통한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는 거지.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연단을 통해서 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 약속은 내 것이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결국은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래 참는 어떤 인내가 없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래 참는 거. 무던히 참는 거죠. 사실은 그 마도일 같은 경우에도 5년 동안 참은 건데 결국은 열매가 좋게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야, 참 하나님이 저 나름대로 성질도 급하고 또 다혈질이고 아주 급한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참게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나 하나 다듬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년 내에 상상하지 못하는 복음 사역이 캄보디아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가 참아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앞서서 가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9가지가 생각나요. 오래 참는 거.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오래 참, 즉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반드시 필요할 만큼 힘들다는 것을 아마 전제로 하는 것 같다. 참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이게 참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응? 너무 참는 게 힘든 거죠. 한 예를 들어서 그전 같은 몇 년 전만 같으면 이 승무원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따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올 때도 잘못했는데도 아유 그래 넌 그렇게 해라 난 그냥 신경 안 쓰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내가 이거 이런 걸 왜 속을 끓이고 살았나. 생명도 안 되는 것에 목숨 걸고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서 목사님도 그렇고 또 박 목사님도 그렇고 또 전 목사도 그렇고 안 목사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보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많은 계획들이 있고 엄청난 부하들이 쏟아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거는 뭔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 가는 사람 따라가는 건 진짜 쉽더라고. 근데 이때까지 내가 미련하게 앞에서 끌었어요.
지금 주님이 앞에 가라고 뒤에서 따라가니까 아우 그렇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목회 중반 들어서 이제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목회가. 성도들도 그전 같으면 막 복가칠 텐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똥을 싸서 뭉갤 수도 있고 냄새 날 때도 있지 그거 뭐 가끔 목욕만 한번 시키면 되니까 이 생각을 하니까 뭐 신경 쓸 일 없더라고. 그래서 왜 쌌냐 왜 뭉개냐 그럴 거 없이 가끔 그냥 1년에 한 2번 그냥 부흥회를 통해서 자체 부흥회를 통해서 목욕 싹 시키면 또 깨끗해지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미끄러울 때도 있고 똥 싸고 뭉갤 때도 있고 냄새 날 때도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게 전체가 다 아우러서 오래 참는 거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신앙을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는 게 안 돼요. 옆에 사람하고 참는 게 안 된다. 꼭 할 말은 해야 되고 그죠? 꼭 할 말은 해야 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이게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주님이 성령께서 열매 중에 하나로 오래 참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훈련과 연단 속에서 오래 참음을 연마함으로써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달아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닌데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설교를 했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깊숙이 체험하고 경험한 거는 이번인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향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자꾸 이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고 큰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기다려서 행하는 거. 응? 기다리는 과정에서 고통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사람 기다리는 거 힘든 겁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인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오래 참는 것도 있고 필수적인데 이 필수적인 것을 그죠? 그 고통을 수반하는 차원에서 강조된 인내라고 하는 거, 오래 참는 거라고 하는 거, 이거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수반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자체가 어떻게 다 좋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 있는데 이 정상적인 과정을 우리 너무 그냥 치부해버린 거죠. 무시해버린 거죠. 그냥 운물에서 숭늉 찾는 식으로다가 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참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다 어그러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아야 되고 늦는 것도 참아야 되고 못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빨리 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어떻든 간에 이게 리더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참 무던히 인내를 요구하더라.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는데 말의 인내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인내부터 시작해서 생각, 행동 모든 게 인내하지 않으면 참지 않으면 제명에 못 죽겠더라고요. 참는 것도 그냥 억지로 참으면 뇌졸중 걸려서 죽을 것 같고 그냥 이게 저절로 참아져야 되는데 이게 저절로 참아져야지. 그 아멘 마냥 저절로 참아져야 말이지. 이게 저절로 참아져야 이게. 안 참아져요. 근데 이게 이런 원리를 작용해서 이건 이거구나라고 딱 바꾸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평생 기도 제목이고 평생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이놈의 성질머리거든. 평생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바꿔줄지 안 바꿔줄지는 몰라도 하여튼 바꿔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생각하다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말을 참는 것이
엄청난 것 같아요. 말을 참으려니까 생각이 참아져야 되고 생각에서 마음을 내려오는 걸 참아야 되고 행동이 참아져야 되고 행동은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단련돼 가는 거, 연단돼 가는 거, 만들어져 가는 거. 그죠? 비극적인 일의 대부분은 삶 속에서 참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더라는 얘기죠.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비극이 일어나고 참지 못해서 화가 일어나고 참지 못해서 모든 게 어그러지고 참지 못해서 이루고 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을 한 거예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축복만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축복을 약속했고 저와 여러분의 각자 가정의 개인에게 다 이 축복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을 앞서가는 거죠. 마음이 앞서가고 그다음에 그 생각이 앞서가고 그다음에 말이 앞서가고 행동이 앞서가다 보니까 약속이 어그러진 건 아닌데 그대로 그 약속이 존속하는 거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거를 실수해버리니까 없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잃어버리고 가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할렐루야. 결국 그 얘기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겠다고 한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자녀가 생기지 않거든요. 이런 일일 때 이런 손대이는 범사 아니면 이런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줬을 때 아브라함에게 줬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끝까지 참지 못해서 남자들은 그래도 참고 가거든요. 끝까지. 여자들이 못 참더라고. 그죠? 사례가 누구야?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참지 못해 10년을 참았는데 이걸 참지 못해서 그르친 거죠. 결국은 일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정에게 주는데 그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참아가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여자 말을 듣게 되면 어그러지는 거죠. 이런 비극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 비극이라고 하면은 또 한 가지 있죠. 늘 말씀드리는 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창세기 25장 23절에 줍니다.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그랬어요. 리브가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저 멀리. 눈앞에는 뭡니까? 아들이 있고. 약속은 저 멀리 있고. 잃어버리게 되고. 리브가의 눈에는 부실한 아들뿐이 안 보이는 거죠. 아내의 눈에는 변변찮은 남편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남편이 안 들어오고 비실비실한 남편뿐이 안 들어오는 거지. 리브가의 눈에는 비실비실한 아들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네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아이고 참 다시 자, 네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나는 남편이 비실비실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쪼다같이 보이고 그래서 바가지를 긁는다. 그게 현실이다. 현실이 현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이 안 들고 내 방법이 안 맞고 내 상황이 안 맞으니까 어떡합니까? 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을 바꿔서 아내와 남편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응?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누구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리브가 먹을 적에는 분명히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세운다고 했고 그 두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반드시 말씀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잃어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니까 거기에 매여 살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알고 가야 되는데 약속을 줬고 그 약속이 사람의 어떤 그 비율을 맞추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더라는 얘기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거기다가 한영교회를 세운다는 거 이거 사람의 눈치 보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 올 적에는 에서는 씩씩하고 산에다 왔는데 야곱은 산에답지 못하고 형 에서와 달리는 사냥은커녕 맨날 설거지나 하고 청소나 하고 빨래나 하고 열받는 일이에요. 그죠? 열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남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열받아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아내들이요. 열받아, 열 안 받아? 안 받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격 차이다, 뭐 믿음이 없다. 옆에 사람 네 믿음이나 잘 키워라. 전 천지가 개벽을 해도요. 성경들을 보면 여자가 문제지 남자가 쪼다갖고 병신 같고 칠뜨기 같아도 남자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응? 긍정이 안 되네. 그죠? 죽어도 긍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 마음이 힘드니까 자꾸 문제 삼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나 동일하고 말씀은 어제나 오나 동일한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바뀌어 보이는 거고 내 마음이 은혜되면 은혜되는 거예요. 그게 트집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기 시작하면 이것도 트집 잡고 저것도 트집 잡고 이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떡합니까? 옆에 사람은 지구를 떠난다.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답이 나온 거라니까. 마음이 힘들면 여러분 천지가 개벽을 해도 자기를 못 봐요. 누굴 봐요? 남을 봐요. 그 다음에 좀 더 시험 들면 어디까지 가요? 교회. 깊이 시험 들면 목사님. 왜 목회가 저렇게 할까?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이거 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도둑질한 것보다 이거를 더 큰 죄라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너무 큰 죄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까지라도 자기가 수긍하고 자기 기도가 부족해서 자기가 시험 들어서 자기 생각이 잘못돼서 아이들이 잘못돼가고 남편이 잘못돼가고 다 잘못돼가는 거지. 내가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 모르더라도 내가 보니까 그래. 내가 보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그걸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이거구나. 바뀌니까요. 금방 바뀌더라고.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자들 마음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잖아요. 그죠?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남편이 입장에서 보니까 노골적으로 에서는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미워하거든. 그래 마누라 입장에서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두 자식이 있는데 부실한 자식을 좀 사랑해주고 부실한 자식을 좀 더 챙겨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똘똘한 놈을 더 좋아하거든.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 놈을 축복을 막 하거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부실한 놈한테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실한 놈한테 갈까요? 똘똘한 놈한테 갈까요?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똘똘한 놈한테 가 있지 부실한 놈한테 안 가 있습니다. 자산이 있는데 부실한 놈한테 물려줄까요? 똘똘한 놈한테 물려줄까? 아버지가. 근데 엄마는 부실한 놈한테 재산을 물려줄까? 똘똘한 놈한테 물려줄까? 왜? 그놈은 내비둬도 먹고 사는데 요놈은 못 먹고 사니까 요놈한테도 재산을 주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니브가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2번인가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든 사람 좀 기도 좀 해주지. 왜 은혜스러운 사람만 자꾸 기도해 주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은혜 받은 놈 이빨 받아서 간증거리 나와서 팍 터져야 이거 쓰러져 있는 거 벌떡 일어나서 낚아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시험 드는 거 일어나면 거기서 거기에 맨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거 저도 15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진리입니다. 이거죠. 아주 진리야. 지금은 여러분이 손해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은 안 그렇더라도 옛날에 하도 많이 경험하니까 자라보고 놀란 거 소도 보고 놀란다고 시험만 들면 정념이 오만 정념이 진짜 솔직히 싹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은혜 받으면 또 마음의 감동이 되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은혜 받지 않고 시험 들고 자빠진 놈 붙잡아서 기도해 주지. 왜 그 내비둬도 잘 가는 놈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책직을 가하라. 안 맞아? 근데 당신 왜 안 맞는데? 은혜 받으면 기도도 한 번 더 받는 거고 시험 들면 기도 한 번 받을 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생활하세요. 알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렇더라니까. 솔직히 너무 솔직해도 달인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놈이 이뻐할 수 있고 뭐 하나 떡 하나 더 주고 싶고 그러지요. 쓰러지고 자빠진 놈 하나 떡 하나 더다가 한번 소리 지르고 그 떡을 나한테 집어던지면 내가 마저 죽게 생겼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이쁜 놈한테 떡 하나 더 주게 되고 은혜스러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게 되고 기도 한 번 더 해주게 되는 거지. 어쩔 수 없더라고. 그거는. 여러분 그러면 엄마는 다르지. 엄마는 부실부실하고 비리비리하고 이런 거한테 마음이 늘 가고 이러는데 잘 나가고 똑똑하고 요건 내비둬도 가거든요. 요거는. 근데 전 달라요. 아버지들은 똘똘한 놈하고 같이 가자 이거요. 어차피 이건 부실하니까. 이놈이 잘 돼서 이놈을 먹여 살리더라도. 그죠? 그거라니까. 은혜를 잔뜩 받은 놈이 시험 들은 놈을 일으키지. 시험 들은 놈이 은혜 있는 놈 일으키는 거 봤어요? 잡아뜨리지.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경험 다 있잖아. 없어? 있잖아. 여러분 넘어졌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은근히 말 한마디 던지고 또 그 다음날 말 한마디 던지고 쭉 시나리오가 딱 올 것 같으면 조금 늦어서 이상한 얘기하고 응? 그래서 은근히 먹는 거를 축해 세워가지고 밥이나 한번 먹을까 집사님 오래간만에 이래가면서 한번 쓱 해갖고 또 그냥 박박거리고 그냥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죽여버리잖아. 그죠? 죽이면 딱 밟고 일어나요. 그리고 안 그런 척하고 나오잖아.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진짜 인정머리 없는 데가 교회예요. 깊이 들어가면은 진짜 인정머리 없다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그걸 보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니까. 그걸 보고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인간이 안 돼요. 이게. 너무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주다 남한테 도움받지 말고 주님한테 도움받고 남이 죽던 말던 나만 살면 된다. 그거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거라도 해야지. 안 되는 거를.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가 무슨 미를 꾸미니까 묘사를 꾸미잖아요. 그죠? 그 여자들 여기서 이제 묘사가 나오는 거죠. 미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적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둘째 아들 야곱을 부추겨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 그렇게 수석거려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게 하잖아요. 결국 뭐합니까? 인간의 방법이 장자의 명분을 훔쳤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 옆에 사람은 이걸 보고 여자는 잔머리꾼이다. 걔 멀리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코앞만 보는 거예요. 코앞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편법을 쓰고 결정적 실수를 저지르는 거. 결국 그 아들이 잘 됐습니까? 안 됐어요. 결국은 이 아들과 이 아들이 왼수지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은 안 그러거든. 이거는 부실하고 내비둬요. 그냥 잘 되는 놈을 쫙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잘해준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놈한테 못해준 걸 알기 때문에 이 아들은 이 동생이 됐든 형이 됐든 잘할까 못할까?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똘똘한 놈을 좋아해요? 부실한 놈을 좋아해요? 누굴 좋아해? 조금 부실한 놈을 좋아하잖아. 마음이 거기 쓸리고. 결국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고, 더 큰 비극은 그 사건 때문에 르브가는 결국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평생토록 못 보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결국 아들 신세를 망친 게 누구요? 엄마요, 엄마. 여기도 아들 신세 망치는 사람 앉아 있어. 봐봐, 옆에 사람 누군가 봐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들 신세를 망치는 거라니까. 자식 신세 망치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참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 못해서, 영분별을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문제가 오면은 그 뒤에 옆에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인다니까. 그냥 그 문제만 보는 거예요. 급급한 거예요. 거기에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모든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냐 이거죠. 아니요.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가정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입니다. 응? 뭐 때문에? 참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이런 거에 육의 눈으로 볼 적에는 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서 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속에서 곪는 거라니까. 골마요, 골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 멀리 있고 눈앞에 보이는 자녀의 어떤 성적표만 가지고 보면은 한숨만 나오는 거죠. 한숨만.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자신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누구 원망할까요? 교회로 원망. 세 번째, 누구 원망할까요? 목회자 원망. 옆에 사람하고 네가 나놓고 한번 해봐요. 네가 나놓고 왜 하나님 원망하냐?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니까요. 본인만 신앙생활 잘하면요, 어디 갖다 놔도 애들은 다 잘 됩니다. 시골창에 갖다 놔도 일어나고 싶고 다 해요, 아들이. 지가 문제지. 내가 문제예요,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부모들의 조급함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자,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조급함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현실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자녀를요, 맡기세요. 응? 왜 이렇게 못하냐, 저렇게 못하냐, 이거 자꾸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것까지 정림이 떨어져요. 그것까지. 골치 아파지죠. 응? 기도하면서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믿음 없으니까. 응?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데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하실 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지금 이 상황으로 지금 오늘 이 캄보디아 일을 보면요, 6년 동안 6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한 달 전에도 생각 못했고 2달 전에도 생각 못했고 3달 전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불과 1주일, 2주일 전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렇게 전체가 다 예비되어 있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온 그 교수들이 그런 데잖아요. 전 목사한테 같이 좀 크리스찬 대학이니까 나도 가서 일하고 싶다. 나도 거기 가서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대잖아요. 지금 일하는 데를 팽개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런 일이 가능키나 하겠느냐고. 가능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뭡니까? 오래 참는 거, 인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응?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응?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고 아플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우리 방법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내가 하지 모르니까 맡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녀를 망치는 게 뭐냐면은 우유부단한 겁니다. 결정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내뿐 아니라 영적인 인내를 구현해내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그 인내가 중요한 이유는요.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껏 겪어온 신앙생활의 단계를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 만났을 때 생각만 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죠?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 사람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 설레는 마음. 그죠? 설레는 마음이 되게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설레져야 되거든요. 야,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얘기 들을까? 이게 설레야 돼요. 저는 캄보디아 갈 때마다 마음이 설레요. 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설레거든요. 그전에는 우리 교회 오면 설렜어요. 야, 성도들이 어떻게 변해있을까? 설렜어요. 근데 요즘은 누가 또 시험 들었을까? 이게 마음이 다시 바꿔지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기쁨이 있는 삶하고요, 기쁨이 없는 삶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왕 하는 거 기쁘게 살지 왜 그렇게 살아요?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럼 또 난리 나는 거예요. 나 그래서 공개적으로 찌르지는 않아요. 이게 한 사람을 놓고 이제 절대 안 해요. 이제 공개적으로 막 서로 누군지 모르게. 근데 그 사람은 알거든. 옆에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그 사람은 알아. 누가 알아? 또 주님은 알아. 다 보여요, 이게. 아무리 옆에 사람하고 내가 표정 관리를 해도 다 보인다. 아무리 표정 관리를 잘해도요. 뭐가 있어요? 그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마음의 거울은 얼굴인데 마음이 어두우면 아닙니다. 그래도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편치 않아요.
그럼 관계가 형성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옆에 사람 뭐 처음 만날 때 설레는 마음이 있을 때, 기대는 마음이 있을 때, 기대하는 마음이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가 돼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해. 소중하게.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고 깊은 침륜에 빠져 사막에 혼자 툭 던져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단계가, 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기도해요?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하면 시원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요. 뭔지 모르게 잡히진 않는 것 같은데 너무 가벼워요, 몸이. 근데 기도를 2시간, 3시간 해도요. 무거워요. 답답해요. 응? 찝찝해요. 옆에 사람, 너 혼자 기도한 거다. 그 다음에 그 전작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한 거다. 그거 그 차이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도를 2시간, 3시간 했는데도 찝찝해. 그건 지 혼자 한 거예요. 일방통행. 아무도 없는데도 벽에다 대고 지 혼자. 답답한 거지. 근데 10분을 하고 5분을 해도 마음이 편안해. 즐거워. 기뻐. 그건 하나님과 같이 한 거예요. 요거는 응답이 됩니다. 근데 무거운 거 응답이 없어요. 잠시 얇은 막으로 포장은 된 것 같아요. 포장. 근데 조금 지나면 그 포장이 어떻게 될까요? 찢어져요. 녹아 없어집니다. 신앙의 두 갈래 길이 펼쳐져 있는 거. 신앙의 두 갈래. 하나는요. 반드시 힘들고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매일 좋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저도 신앙이 힘들고 어두운 밤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어떤 단계예요? 성숙돼가는 단계. 근데 성도들이 여기서 다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이 성숙되는 단계, 영적으로 어떤 단계? 영적인 밤을 맞이하는 단계가 오면 여기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99%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99%를 따지지 여기서 올라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거에 1%를 안 간다니까. 1%를 안 가져가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내가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야 요거 그래 봉천동 고개다 넘어가자라고 탁 넘어가요? 봉천동 고개 생각 안 나요? 응? 여기서 미끄러진다니까 다. 여기서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안 돼요. 이게.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졌으니까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권이 안 되니까 인권이 안 되는 거지. 인권이 안 되면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불평입니다. 불평. 그럼 불평이 뭐예요? 이기적인 것 때문에. 이기적인 거.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이때만큼은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내가 성숙해야지 라고 올라가는 사람은 시험 안 드는 사람이에요. 시험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는 자기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니까 그 순간만큼은 여기서 올라차는 방법은 뭐냐면요. 옆에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
옆에 사람하고 비실비실한 아들 보지 말고 토실토실한 아들 보자. 비실비실한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안 되는 거, 잘못된 거 이런 데 마음 뺏기지 말고 그래도 좋은 거, 바뀐 거 할렐루야. 거기에 마음 뺏기세요. 그러니까 1000% 빠져나가는 사람은 첫째, 교회 오기가 싫다. 옆에 사람 교회 오기가 싫다. 두 번째, 사람하고 말하기 싫다. 세 번째, 교회를 떠나고 싶다. 이거는요 같이 패키지로 오는 거예요. 패키지로. 어이구, 옆에 사람은 이 등신아 정신 못 차릴래? 무서운 병이라니까요. 여러분. 몇 년을 디데이 시키냐? 신앙생활 20년 했으면 20년 디데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은혜 회복되잖아요. 목사님 왜 그랬어요? 이래 또. 나는 무슨 죄가 많아서 그거 해답을 해요. 그러니까 알아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스스로 돌이켜서 통곡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베드로한테도 가르쳤고요. 가룟유다한테도 가르쳤어요. 얘기해 줬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성경으로 보니까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서지가 않는 거예요. 돌아서는 방법은 스스로 돌이켜요. 스스로.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놈의 성질이 성질. 고민하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고민하고 바뀌기 노력하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내 스스로는.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제대로 된 목회가 되거든요. 제대로 된 목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하루에 한 몇 번씩 얘기해요. 몇 번씩. 알아요. 노력을 무지하게 하죠. 제가 나름대로. 잘 안 돼요. 일어설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그래, 감사하자. 여기까지 변한 거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자. 이런 놈을 쓰시는 게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실까.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 그럴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응? 그럴 때마다 조금씩. 지금 여기에서 다 우리가 힘든 부분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신앙생활이 맨날 요 토미바퀴 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차서 가는 것 같은데 또 한 번 떨어져. 또 한 번 올라가면 또 한 번 여기서 떨어지고. 또 한 번 떨어지고. 그죠? 계속. 여기서 또 한 번 떨어지고. 반드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절하고 목사라고 안 오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가 다 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 저거는 땡겨야 될지 밀어야 될지 좀 풀어줘야 될지 이건 내비두면 물릴지 이거 알아요. 그죠? 아 저는 알아요. 이건 건드리면 물릴 거, 이건 안 물릴 거, 이건 물릴 거 이게 나와야 돼. 다 된 밥에 죽 빠뜨린다고 가만히 해서 올라오라는데 뜨 건드리면 화가 나한테 와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옆에 사람 가만히 있어야 된다. 맞다. 조용히 있는 게 최고다. 옆에 사람하고 기류가 불안정하니까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류가 불안정하니까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 매라는 거예요. 맞다.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시험도 이럴 때는 그 기류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죠? 그때는 가만히 내비두고 안전벨트 매게 내비둬야 돼요. 안정될 때 가서 건드려야지. 그죠? 그때 나는 시험 드는 걸 건드렸으니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그죠? 다 은혜 회복됐을 때, 감사가 막 될 때, 그때 건드려야 돼. 그때. 기류가 안정됐을 때. 아니, 오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내방송이. 그래, 맞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시험 들고 자빠지고 혼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기류가 불안정한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뭐예요? 마음이 불안정한 거. 기류가 뭔지 몰라갖고 지금 목사님 내가 어떻게 알아요? 비행기를 안 타봤는데. 아니 단어도 몰라 그래. 그런 건 알겠지. 마음이 불안정한 거. 그죠? 응? 마음이 불안정한 거. 마음이 불안정하니까 자꾸 쏟아내야 되잖아요. 응? 성장돼 가는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이제 쏟아내는 게 죄인 줄 아니까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싸고 있어야겠다. 근데 이걸 언젠가 폭발합니다. 가스가 차면 어떻게 돼요? 어? 가스가 차면 뒤로 나오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 사람 피해봐. 본인만 피해봐.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아. 주위 사람만 냄새 진동하는 거예요. 그죠? 이야,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어. 표정 하나 안 변해. 그죠? 방구꾼 사람은 표정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그러는 척 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은 코트로 맞고 난리 납니다. 냄새 난다고. 응? 그게 마음이 불안정하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편안한 것 같아요? 불안정한 것 같아요? 기왕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호한 존재가 아니라 명료한 존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밤이 반드시 누구에게 오는데 이 영혼의 밤 이때가 영혼의 밤이에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견뎌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견디지 말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단판 짓자. 요게 누구예요? 약복강가에서 영혼의 밤이 찾아왔어요. 이거 아무도 해결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누구하고 씨름해? 하나님하고 씨름해. 이게 영혼의 밤입니다. 응? 힘들지만 야곱이 누구의 힘을 입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할렐루야. 인내를 품고 견뎌서 승리한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기에 반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상황이 나올 수 있죠. 영혼의 밤을 잘못 보낸 사람 누굽니까? 하갈이죠. 하갈. 응? 하갈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의 밤을 잘못 맞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응? 다시 어떻게 합니까? 종의 신세로 전락해버려요. 종의 신세로. 응? 무서운 거예요. 종의 신세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다시 마귀의 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응? 이게 다른 거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끔찍한 실수를 경험합니다. 깊은 영혼의 밤을 베드로가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옛날로 돌아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 마음. 아니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나타난 거예요? 언제? 영혼의 밤을 맞이했을 때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응? 자, 스스로 돌이킨 거는 올라치는 거죠. 그죠? 스스로 돌이키는 사람은 올라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옛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로. 두 가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가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예비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응? 많은 경우 이런 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가 버리는 거. 근데 이겨내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갔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옛날에는 고기를 그렇게 잘 잡던 베드로가 영혼의 밤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가서 물고기 잡으러 옛날 직업 다시 찾아가니까 옆에 사람 밤이 맞도록 고생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더라. 잘 나가던 인생도 다시 주님 만나고 세상 나가면 망가지는 거예요. 응? 이걸 제가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20년 전에 뼈저리게. 응? 자, 옛날로 돌아가는 거는 뭡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거든. 잡히지가 않아요. 돈도 안 잡히지, 명예도 안 잡히지, 물질도 안 잡히지, 다 안 잡히는 거예요. 혼자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실조건하고 나오면 되는데 자꾸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거 대고 저거 대고 자꾸 빌미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머리 터지게 싸워야 된다. 이거는 그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올라가는 거는. 머리 터지게 싸워야지. 속에서 통곡을 해야지. 그냥 안 돼요. 여기 눌려 있는 거예요, 다시. 눌려 있는 거 어디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밑으로도 안 내려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눌려서. 어떤 문제가 또 가중되잖아요.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한 번에 옵니까? 아니요. 3번 이상 옵니다. 3번 이상. 그래서 뭐니 해도 옆에 사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니 해도 참는 게 최고더라. 전 경험하고 터득한 거예요. 참는 게 최고더라.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날 바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요. 그러니까 농부가 기다리는 거는 기다리는 시간을 소망의 힘으로 기다리는 거지 내 생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소망이 있는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응? 늘 해오던 거니까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지. 소망이 없이 기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소망이 뭡니까? 매일 점검해 가는 거예요, 점검해 가는 거. 논에도 가보고 물도 대고 물도 빼고 그죠? 피살에도 하고 밭도 메고 논도 메고 이게 뭐예요?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어느 때 가보니까는 묵은 땅에 보니까는 묵은 벼를 보니까 묵은 벼는 피가 엄청 많더라고 막 피살을 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그 논에는 피뿐이 안 나요. 보이지 않지만 어디 숨었어요? 땅 속에 숨었어요.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스스로 통곡하지 않으면 어디 숨었어요? 그 마음에 숨어 있다니까. 그 문제가 비슷하게 오면 또 터지는 거예요. 한 번 터지는 게 아니라 10개가 숨어 있는데 또 다음 문제가 오면 20개, 또 다음 문제 30개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여기서 그죠?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일찍 다른 데 찾아보는 게 낫다. 서로 피곤한 거예요. 전 그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 없잖아. 솔직히. 그전에 어떻게든지 막 붙잡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옆에 사람하고 갈 때는 꽃을 뿌려줘야 된다. 꽃을. 바빠요 지금. 발목 잡힐 시간 없다고 내가. 한정돼 있어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뭘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 제가 이런 거 개의치 않는 부분이 아니라 앞에 있는 기쁨이 있거든요. 나에게 대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죠? 상급의 면류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의치 않는 거야. 그 목사님 나는 뭡니까? 그거 네 알아서 해요. 난 나 알아서 할 테니까. 난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전에 오지랖 넘게 막 참견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터득해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겠지. 많이 참견하다 보니까 성질도 나요. 근데 안 참견하다 보니까 성질도 안 나더라고. 참견 안 하면 성질 안 나더라고. 나 참견하면 성질 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는 거 뒤에서 그냥 주님 이게 최고더라고. 그래서 목회가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때가 그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응?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두 번째 일,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 인생에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성령이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내가 들어갈 테니까 문 열어다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으로 안 돼. 이건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저것도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계속해서 문 고리고리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문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얻어맞으면 문 앞에 있다가 대들보에 얻어맞아서 직사하는 거예요. 목뼈가 부러져 죽든지.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내 얘기 아니라 성경 얘기. 목뼈 부러져 죽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제가 이런 말을 가끔 많이 해요. 여러분은 여기 잘못 오셨습니다. 그런 얘기. 왜? 영적인 걸 깨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왔으면 잘못 왔다래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 온 거고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잘 온 거고. 왜? 육신적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여기 왔다. 그건 잘못 온 거예요. 지금 나가고 싶어요? 못 나가. 나가도 안 돼. 그거는. 어차피 안 되게 돼 있어. 그거는. 왜? 경험을 했는데. 나가봐. 공부하지. 힘들지. 어렵지. 그래서 이게 첫발 잘 디뎌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옆에 사람하고 나가도 안 된다. 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뭐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수시루무시를 깨달아도 안 돼. 제가 수시루무시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끙끙거리고 버티는 게 아니고요. 내 한계를 철저하게 절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함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아 그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영혼의 밤에 찾아올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 하나라고 하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이라.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계산 자꾸 해서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 계산해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는 집사람이 그냥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합시다 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포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오래 걸려도 이게 잘 이게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너무 느려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 모든 거는 네가 절감해야 된다. 뭐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려면은 한계를 절감해. 한계.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이게 절감이 돼야 돼요. 깨달아야 되더라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응?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시간, 생활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또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을 받는 약속은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은 것처럼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저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축복을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의 영광과 이사야의 소명과 에레미야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의 충성과 우리의 섬김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